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발판되는 날,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그가 빛의 문화되는 그때까지 참 평안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이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전심으로 빛의 문화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줄리우스 목사님 못 봤죠? 지금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줄리우스 목사님. 제 왼쪽 편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개막식에 참여했던 렘넌트들입니다. 좀 허망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영상팀은 이걸 진짜 전문성 있게 해야 됩니다. 뭐 길거리에 있는 사진 몇 장 올려놓고 이러면 안 되고 메시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지 전문성 있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너무 큰데,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 중국에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우리 임직식을 했고요. 또 중국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돌아왔고 인도네시아의 제자들이 처음 돌아와서 폴로 교수님 내외와 그리고 줄리우스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던 띠니 집사님, 그리고 리키 목사님, 또 라노, 그리고 그 정 목사님,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께서 모시고 온 5분의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한 2번 같이 전체 모임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는 못 만났던 분들을 여기 한국에 나와서 서로 만나고 이제 앞으로 함께 동역을 하기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응답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팀장들 메시지 하는데 우리 줄리우스 목사님이 왔고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도 그분이 당신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던 거 한 10분의 1만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럼 돌아가서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어찌됐든 렘넌트 운동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호텔을 이렇게 잡았는데 호텔 안 간대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꼭 잔대요. 그래서 교회 주무시면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그 중요한 자료들을 동영상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또 보고 자기가 인도네시아 가서 자기도 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할 거라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한 거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세상에 큰 교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은 공간의 사건을 네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제가 왜 모든 민족으로 갑니까? 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남겼어요. 그게 뭡니까? 안 믿는 제자들이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안 믿어.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보고도 안 믿어. 내 같으면 포기하고 가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못 믿는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또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으리니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이거는 신불간에 똑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으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태가 못 본 걸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앉아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주어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다. 나는 정말로 믿어지는 거 있죠. 왜? 수없이 체험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30개 나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대부분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통역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그게 전달이 되겠어요. 통역자의 말을 듣고. 그런데 통역자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번에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분들은 이분들 저 2번 만났다니까. 이분들은요 제 메시지 한 번도 안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차라리 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냥 대화했어요. 통역자 세워놓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자기들도 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줄리우스 목사님은 내가 1시간 얘기했는데 당신이 설교할 그 자리에 나를 세우더라니까. 나보고 설교하래.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처음 만나서 1시간 얘기를 했는데
당신 대신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나 대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줄리우스 목사님 우리 교회 와 있어도 메시지 못 맡겼거든. 제가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한 메시지 하시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이 훌륭한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회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 도시락 반찬 그걸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은혜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사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오신 분들하고 함께 줄리우스 목사님도 현장에 캠프하는데 전도하는데 나갔어요. 우리 폴로 교수님도 가시고 또 우리 오장로님도 처음으로 캠프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천주교 믿다가 낙심하고 천주교도 안 가고 뭐 전에 우리 누가 어떤 전도자가 복음전에서 뭐 영접을 하긴 했다는데 교회는 안 오고 있는 안경점 사장님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같이 메시지 하려고 갔는데 뭐 손님이 있어갖고 나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와버리고 장로님 보고 당신이 장로님이 간증을 해라. 같은 천주교니까. 우리 장로님이 간증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마음이 많이 열렸다 하더라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바로 그때 성령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요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이 다를 뿐이지 정죄의 차원이 달라.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을 것이고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못 믿는 대가의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종노릇하며 사는 정죄를 받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군가를 쭉 배워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아담 하와 때부터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150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하고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이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재앙과 저주를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사형은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천박한 사람이 가장 포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런 사람들만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형입니다. 귀족들은 거기다가 안 죽입니다. 목매 죽이거나 단칼에 잘라서 죽이거나 하죠. 고통을 안 주는데 가장 신분이 낮고 노예들, 노예 출신들, 노비 출신들, 천박한 사람들이 가장 천박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형틀이
사형틀이 십자가 사형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면서도 영원로우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이 땅에 어떤 천한 사람도 어떤 천박한 죄인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1600년 동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의 주인공을 놓고 1600년을 기록한 책. 지구상에 그런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성경의 기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땅의 인류 역사 속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700년 전에 기록됐다니까요. 650년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하고 상함을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가 비참하게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고 사단을 꺾는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해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강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를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다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멘? 이것을 우리는 지난 한 3년 동안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몇 주 전에 우리는 봤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완전히 죽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처럼 죽을 필요가 없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모두가 우리 좋아하는 공짜.
한국 사람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거 집어먹는다는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공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공짜랍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그걸 은혜라고 한답니다. 아멘. 은혜를 겁나게 쉬운 말로 말해보면 공짜입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공짜로 받은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면서 전해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맞고 이 공짜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행복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짜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가 봐. 공짜를 좋아하거든.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공짜의 은혜를 거저주는 이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당신이 죽어서 나 대신 형벌을 받아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걸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믿죠. 안 믿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요, 자기 동기가 있고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짜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싫은 거요. 그래서 기어코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뭐요?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공짜보다 좋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실패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이 공짜로 주신 것이 가치 없게 여겨져 버렸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다행히 큰 돈 없어서 하루하루 쫄쫄 어렵게 사는 바람에 공짜가 겁나게 좋아가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해도 돈을 안 주더니 부자 되면 좋겠는데 부자 안 되게 해주시다. 부자가 못 얻는 하늘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 아멘이. 그게 뭔 소리야, 시방. 아멘? 공짜로 받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그렇게. 자, 두 번째는 보면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거부한다. 근데 주로 이제 성도들이 그래요. 알고도 안 믿어. 귀찮아. 짜증나. 안 믿어. 예배 어쩌면 안 갈라. 거부를 해요. 그 밑에 보세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의 16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향품이 이게 엄청 비싼 건데, 이 시체에 바를 향품,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기 나는 아주 이게 싸구려 방부제가 아니고 고급 향수를 사가지고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런 향품이지. 뭘 믿었지요? 확실히 살아나지 않을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이라도 했으면 그 비싼 향유를 또 안 살 거 아니요. 근데 확실히 안 살아날 줄로 믿고, 절대 안 살아날 줄로 믿고, 썩을 시체에다가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르려고 확실히 샀다니까요.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뭘 안 믿지요?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9절에 보면요, 7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7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막 턱 앞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척 했는데 말씀이 없어. 예수님만 좋아했지 말씀이 없어요. 못 믿는 거지요. 안 믿은 거지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11사도, 같이 동거동록했던 왜 11사도냐? 가론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그 뒤에 세웠으니까, 이때까지는 자살했으니까 11사도입니다. 70인 제자, 이름 없는 대단한 70인 제자. 그리고 늘 같이 먹고 잤던 가족들.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살아계실 때 늘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9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께서 안식을 후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왕 되면 어떻게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3일이 지나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슬프겠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러고 앉아서 울고 있었겠죠. 내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 야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 목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고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요?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뒤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겉에서 기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내 가슴이 뜨겁. 놀고 있네. 뭘 봐서 저러노.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신다. 성경에 뿅은 없습니다만 하도 안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해야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분명히 창으로 찔렸으니까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을 기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요?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
믿는 자 좀 되어라. 믿는. 성경에는 꿀밤 줬단 말은 없는데 내 같으면 틀림없이 줬을 것인데. 안 믿어,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어. 강단 메시지가 아무리 쏟아져도 안 믿어.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래서. 왜 주보에다가 까맣게 적어놨냐. 내가 이거 적으려고요. 애 많이 씁니다. 잠 못 자고. 왜? 믿으라고. 하도 나보고 주로 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참 이상하다면서. 뭐가 이상하냐. 설교 들을 때는 쏙쏙 들어오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라. 목사님 너무 말씀도 좋고 최고라고. 그래서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최고로 받았다.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하나도 없대. 거짓말. 이제 막 기분이 좋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해줬다 이 말이죠. 자기가 바라던 그런 인상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거 예배 드릴 때는 기분이 쪼까 좋았다 이 말이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아닙니다. 은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어지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글 읽는 사람은 싹 다 날아가 붙단 말을 절대 못하도록 여기다가 싹 인쇄를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박아놨으니까. 아멘? 이제는 그런 소리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거 들다 보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누리시고 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밥 해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던 여자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가족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라도 오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내가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참된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하고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발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안 합니까? 내가 역사 하나하나 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안 합니까? 일천다락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자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를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대. 완전히 죽어주셨대.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대. 그게 뭔 소리냐 뜬금없이. 너와 내가 진짜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진짜로 나와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리고 나와 너를 위해서 정말로 살아나셨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난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한다니까. 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다녀요. 일주일 내내 수많은 1만 마리 말을 하면서 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살아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막바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 하려고 준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뻗땡기는 게 어려워. 안 한다고 뻗땡기는. 얼마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뻗땡기지 말고 해봅시다. 이번 주 한 주간에. 아멘? 안 되면 누구 밥 사준다고 불러내놓고 내 밥 사준 대가 이것 좀 받아라 하라고. 앞에 앉혀놓고 밥 먹기 전에 이거 듣고 밥 먹어라. 공짜다. 어차피 밥 사주는 거. 아멘? 밥도 안 사주려고.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를 찾아가서 끝까지 예수님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는 정죄를 받아요. 결국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 속에 있지 못하면 사탄에게 종이 되어 노예가 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다락방 해도 그때뿐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도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실현이 안 되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뺏겨버린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누가 닮아가느냐? 내 새끼가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저는 여기 딱 보입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보인다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둘이 표정이 똑같아요. 부부 표정이, 여러분은 안 보이죠? 나는 다 보여요. 아들이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쳐다보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뺐다 뺐고 비비 꼬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졸고 있습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요. 아니 내 말 안 믿어지면 앞에 나와서 누가 한 사람 살짝 와서 보라니까. 요 뒤에 숨었다가 살짝 한번 봐봐. 우리는 가족이 영이 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슨 말 했는지 그대로 이 자리에서 응답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호름하고 이러면요, 눈이 총알총알 바짝바짝합니다. 틀림없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오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신자 6가지의 상태의 영향은 그대로 받습니다. 안 믿으면, 말씀을 거부하면 근본적인 것은 해결됐지만 이 땅에 그 영향은 계속 받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면,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면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 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누가 믿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래서 믿어진다고 자랑하지 마라. 안 믿어지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는 구원 얻는 믿음을 이미 받았어요. 선물은 받았어요. 이제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날마다 말씀 따라가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누굽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사로는 썩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나왔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서 소망 없는데 예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수많은 제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영원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벌 받을 줄 알았어. 영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공짜가 아니죠. 당연히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미안해야 돼요. 못 믿는 사람들 보고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안 믿어지는 자기 동족들을 보고 빚진 자라 그랬으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지고,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곧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줄리우스 목사님 가실 때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고 크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는갑다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다 부자라 그래요. 집이 좀 작아서 그렇지 다 부자. 집은 9평, 11평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분이 절반이고, 그 띠니 집사님 집에 내가 가면 맨날 살잖아요. 그 집은 내가 봐도 좋기 단층집이지만 한 60평 돼요. 방도 한 5개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렇게 것도 치는 데도 한 2개 있고, 그 집 안에, 방 안에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그러니까 마루도 크고
그러니까 뭐 가서 10명, 20명 자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집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좀 의아해 하더라고. 왜 집에 안 데리고 가고 자꾸 교회에서 재우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땅이 커갖고 집도 크게 짓고 살아요. 그리고 다 어렵죠. 이번에 WRC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 WRC 간 사람. 거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년에는 싹 합시다. 부산서 하면이. 당신들은 못 가면서요. 헌금해갖고 당신들 부르러서 거기 참여시킨 거다. 왜? 선교 때문에. 나보고 묻더라고. 새생명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왔냐고.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모신다 그래. 다 실수가 없다 그래. 당신들이 못 가도 헌금을 해서 당신들을 초청을 해다가 거기 참여시킨 것은 선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리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도 반드시 선교 헌금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선교사를 돕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반드시 선교 헌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보세요. 복받을 민족인지.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복받을 민족인지. 세월호를 보세요. 복받을 민족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15년 전에 전 세계 선교사 10,000명을 보낼 때 우리나라 GNP, GDP가 10,00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23,000명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지요? 23,000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거를 주시겠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15절, 16절, 17절, 18절 이거는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이 증거가, 이 표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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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가면 아멘은 잘하는데, 선교는 잘 안 해도 아멘은 잘하는데, 우리는 아멘 잘 안 해도 선교 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믿습니까? 이제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말을 안 해보니까 이 맛을 알 수가 있어야지. 한 번도 전해보지 않으니까. 우리 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뭐 하다 왔노? 일하다 왔는데 죽도록 고생하네. 왜 일했노? 먹고 살라고. 왜 먹고 사노? 일하려고. 왜 일하노? 먹고 살라고. 왜 먹고 사노? 일하려고. 그럼 뭐 남겨놨노? 화장실에. 인분만 만들어 놓고. 인분 제조기.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지는 죽을 때 삼겹살이라도 남겨놓고, 돼지 대가리도 남겨놓고, 곱창이라도 남겨놓고 하는데 우리는 다 또 끄실러 갖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이. 인간이 사명 없으면 사실은 동물만 또 못합니다. 짐승만 또 못합니다.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자식들을 가르치고 돈 벌기 위해서 산다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돈 벌어야 할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렘넌트! 우리는 공부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 저도 주신 이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지 못해도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들처럼 전하지 못해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동참하는 것이 함께 전하는 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지금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전 세계 약 보니까 뭐 150국계에서 150개 나라에서 200만 명이 와 있다 나오죠. 150만 명이 와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여러분 이웃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이거 불 꺼져버리고 또 다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어린이 찬양단 율동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계속해요. 1년 내내 나는 제일 좋더라. 우리 아이들이 나와 찬양하니까 아이들 신나고 우리 성도들 신나고 흑암 세력 꺾이고 아이들 문화가 되도록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또 저 정교인 말씀 캠프 때도 하고, 이보다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 캠프,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해외에서 온 제자들 초청하는 선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정교인 말씀 캠프입니다. 1천 다락방이 뭐냐? 가서 우리가요 100명이서 10사람에게 읽어주면 1천 다락방이에요. 100명이 한 사람이 10사람씩한테 읽어주면 1천 다락방이에요. 200명이 5사람한테 읽어줘 버리면 1천 다락방. 그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일주일 내내 이걸 안 하려고 그렇게 뒤로 황소처럼 뻗댕기다가 주일날 오니까 이 주보를 오늘은 몇 장 들고 가세요. 그래서 읽어주고 주고 오세요. 100지교회 이걸 가지고 100군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 말이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인도네시아 캠프, 그리고 바누아투 의료 선교 캠프. 바누아투는 제가 추석 때 가는데요 222만 명밖에 24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나라, 거기에 우리 의료진하고 한 50명이 가는데, 이번에 거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MOU를 체결했는데 뭐 했냐면 우리 의료진들이 가고 오고 하는 거 자기들이 책임지고 뭐 통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가는 김에 이번에 국가적인 대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누아투에 전체를 놓고
이번에 집회를 오세아니아 집회를 대신해서 하고 그래서 이 바누아투 한 나라만 다 이 복음으로 준비되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전합시다. 아멘? 예. 이제 이거 가서 읽어만 주면 돼. 다 잊어붙다고 절대 이제 말하지 마세요. 나갈 때 다 잊어붙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가서 읽어만 줘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전교인 말씀 캠프는 뭐냐? 우리 새생명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전교인은 뭐냐?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끼리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여기서 밥도 해먹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받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오셔서 같이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가지고 전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쉰 사람들, 결석한 사람들, 못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싹 찾아가지고 이번에 싹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교인 말씀 캠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다 모여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